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99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미시, 아미시가 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아미시를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 한국에는 사랑의 원자탄이 있죠.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우리 주일날에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미국의 사랑의 원자탄, 그것이 저는 아밋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급진적이고 과격한 개혁으로 인해서 카톨릭과 개신교 양쪽으로부터 박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제세례파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라는 것은 유아 세례를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잖아요. 근데 제세례파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인이 되었을 때에 자기 개인적으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 때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제세례파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카톨릭에도 박해를 받고 기독교에도 박해를 받았던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의 후예를 아밋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밋이. 근데 2006년 10월 2일 미국 펜실바니아 주의 니켈 마인즈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찰스 로버츠라는 정신 이상자의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5명의 어린 소녀가 죽고 5명의 어린 소녀들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건 직후에 범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미국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총기 사건이지만 이 사건이 온 세상을 놀라게 한 것은, 그 사건이 일어난 곳이 바로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하며 폭력과 범죄 없이 살아가는 아미시 사람들의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은, 자녀를 잃은 아미시 유가족들이 보여준 즉각적인 용서의 태도였는데, 사고 당일 아미시 유가족들은 죽은 범인을 즉각적으로 조건 없이 용서한다고 했고, 범인의 장례식에 참석하여 명복을 빌고 범인의 미망인과 어린 3명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답지 않은 성금을 범인의 유가족을 위해 먼저 써달라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사랑의 원자탄.
그래서 아미시 유가족들은 어떻게 그런 용서를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아미시 사람들은 실천하는 믿음을 중요시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하루에 여러 번 암송하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비폭력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따르는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주기도문의 기도대로.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서도 남이 나에게 주는 작은 불편함에도 신경질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이 가장 많은 순교를 했다. 순교가 뭐예요?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면서 용서하지 않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믿지 않고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죽이는 것 같다,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는 사람을 선대할 수 없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할 수 없고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지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미시라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세례파의 후손들이 현대 문명을 거부하고, 그러니까는 텔레비전 같은 거 안 보고 자동차도 안 타고 다니고 달구지 타고 다니고 현대 문명을 거부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뺨을 치는 자의 뺨을 쳐야 속이 후련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것을 남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고 무언가를 달라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귀찮게 여기고 빌려준 것은 반드시 받아야 마음이 편한 그런 모습과 너무 반대되는 모습이다. 그래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선대해 주는 사람은 선대할 수 있고 돌려받을 것을 생각하고 꾸어줄 수는 있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도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우리의 본성, 나를 괴롭게 한 원수가 망하기를 바라고 고통받는 것이 좋겠지만 더 좋은 복수는 그 원수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사울이 스데반이 죽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스데반은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을 그렇게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을까? 그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변화돼서 복음으로 세상을 바꾸는 바울이 된 것처럼 우리가 진짜 바라는, 하나님이 진짜 바라는 복수는 저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복수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어요. 그 돌에 맞았다고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그때마다 스데반이 생각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전 생각이 났다고 생각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찬송가 중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담 얻음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나를 때리고 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할 때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정체성. 정체성이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대부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죽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할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 그래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게 대장암 말기로 기저귀를 차고 일산 암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사람이요, 여러분 암으로 고통을 받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대장암 말기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그 부인하고 같이. 부인은 짜증이 나는 거야. 자기 몸도 하나 추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전도를 나가냐고 짜증이 나는 거야. 근데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야. 근데요, 부인이 이제 아프니까는 이제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어제 당신이 말한 소망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복음을 듣고 소망을 가지고 영접 기도를 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사람은 응급실에 119 타고 가다가 응급실 앞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전도자가 됩니다. 막 짜증 났잖아. 그런데 그걸 봤잖아. 첫째 날은 짜증이 났지만 둘째 날은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부인이요, 원래 사업하는 사람인데 1번이 전도야, 영혼 구원. 그리고 2번이 사업인데 사업은 하나님께 맡기고 1번 전도를 하는데, 그분이 쓴 책이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일이면 늦으리. 내일이면 늦으리야.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일이면 늦다는 거예요. 내일이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 아미시 사람들을 보면서 미국의 사랑의 원자탄이다. 그리고 나서 37절 38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결론 부분인데 이게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받을 자에겐 상을 주시고 벌 받을 자에겐 벌을 주신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사람이 타락한 본성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예수를 닮는 거예요. 예수를 닮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은 십자가를 지는 것,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야. 손양한 목사님도 이게 세상 사람 기준으로는 두 아들을 죽인 공산주의 청년을 용서할 수 없어요. 근데 용서뿐만이 아니라 아들로 삼았잖아요. 양아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에 그걸 보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 제가 오늘은 구원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원에 가는 날입니다 하고 문자를 이제 보낼 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저주한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이거는요, 하나님이 처음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할 수가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의 마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원수가 누구예요? 남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원수가 누구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 자녀들을 이 왼수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데 기도하잖아. 여러분, 오늘 기도원에 가시는 분들은 가서 기도하시고, 기도원에 못 가시는 분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꼭 원수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극동방송에 꼭 북한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탈북한 사람들이 가족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각 지체가 됐기 때문에 꼭 북한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예수를 닮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